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없는 것을 있게 만들자.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역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마음속에 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그런 동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빼앗기고, 심령이 강한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동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삶의 속에는 수많은 업적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대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물결을, 파도를 일으키고 거기에 사람들을 몰리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물질의 축복들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들은 수많은 사람을 끌고 사회 이슈와 토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리더자이들이고 이들이 시대의 주역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이 창조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저는 그래서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이과 공부하신 분들 아시고, 전기 공부는 아시겠지만은, 컴퓨터 하신 분 알겠지만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아인슈타인과 같이 함께 만들어온 사람이 폰 노이만입니다. 컴퓨터의 아버지라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알지만은 이 사람은 잘 모르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벤자민 프랭크라는 사람은 전기를 발명했는데, 전기의 음극과 양극을 발명한 거죠. 발견한 거죠. 원래 더 있던 존재물인데 창조보다는 이미 존재한 사물을 규명한 것이죠. 마이클 패러다이는 전기의 아버지고, 이 사람은 전기를 유도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독학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영국의 물리학자이고 유명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고백할 때 가장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전기의 아버지.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에디슨도 잘 아시겠고, 워너메이커는 인류 최초로 백화점, 만물상을 한 건물 안에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최초죠, 최초. 영국의 증기기관차, 석탄 싣는 증기기관차를 통해서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을 부강했던 그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도 바로 영국입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이런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차를 발명한 사람은 독일인 지멘스였고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인 크레이드스, 기차를 발명한 사람은 영국인 스티븐슨, 전화를 발명한 사람은 벨, 바로 미국인 그라함 벨.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벨소리라고 하죠. 벨소리 아시죠? 그 벨이 만들었어요. 벨이 벨을 만들었습니다. 활동 사진을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고, 또 유성기를 만드는 사람도 에디슨입니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하란인 네덜란드인 하이겐스고,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인 라이트 형제입니다. 폭발물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이나마이트, 바로 노벨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벨상을 주기도 하죠. 라디오를 발명한 사람은 이태리인 마르코니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 있죠? 한글을 창제한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항생제를 통해서 전쟁 때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플레밍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이요, 종교, 정치, 과학, 문화 속에서 수많은 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개신교의 유명한 사람은 마틴 루터요, 그리고 칼빈이 장로교를 창설했고, 그리고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설했습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캐톨릭의 종교적인 압박과 모순 속에서 새로운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캐톨릭보다 더 커진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는 바로 이 창조한 사람, 현실을 거부하고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의하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혜택이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사람처럼 거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작은 삶 속에서 이런 의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지하다 그러면 유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식한 집안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을 유식한 집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을 좋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가난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물질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 거죠. 없는 것을 만족하고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꿔버리자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 집안도 무지한 집안이에요. 우리가 유식한 집안으로 만들려고, 우리가요 늘 육적인 집안에서 영적인 집안으로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없잖아. 없는 걸 그냥 만족하지 말고, 그 족하다 하지 말고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얻으세요. 물론 여러분 독신주의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물론 여러분이 보편으로 말하는 거, 없는 사람 있게 만들자. 여러분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을 얻고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만 있지 말고 둘도 있고요, 셋도 있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있는 채로 그냥 운명으로 끌려가지 말고, 운명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현실을 극복하고 철학에 묶이지 말고 운명 팔자에 묶이지 말고 그대로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거는 유교의 좋은 점도 있지만 상강오른 좋지만은 운명론 이런 거는 싫어요. 이거는 계급주의자들이 자기의 존재와 실권을,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계급사회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기어오르지 마라, 여기는 거기서 끝이라고 하는 그런 법과 운명과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든 창조가 있기 때문에 왜 너희는 그것만 너희만 하고 우리는 안 되냐고 하는 그 계급적인 운명론적인 것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를 살린 것이죠. 유교가 내란맥을 막졌고 기독교는 우리를, 한국을, 대한민국,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작은 것은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식을 가져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이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의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의식부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창조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16절에도 보면은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창조자예요. 그분은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능력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만들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과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같은 일들이 오늘 현대사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중동의 두바이 사막에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 또 물길을 내잖아요. 바닷가에 홍해와 이런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로를 열어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그 짠물을 갖다가 담수화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역할하죠. 하나 에너지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짠물 갖다가 담수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집어넣어 돌리면은 물이 분해되는 거, 염분과 물이 분해돼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물을 가지고 사막에다가 물을 뿌려 가지고 많은 식물들을 길어낼 수 있는 곳이죠. 때로는 여러분 사막에도 컨테이너, 여러분 그 식물을 통을 만들어 가지고 컨테이너 갖다가 물만 있으면 재배해 가지고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까? 바다에 길을 냈잖아요. 인천대교 보세요.
바닷길을 내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대교에서 여기 송도에서 저 공항까지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사막에 강을 낸 것이고 바닷길을 연 것이란 말이지. 이런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타령하고 안 된다는 것을 하지 말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장차 들짐승 그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 물을 내고 강들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은 바로 내가 나를 지었나니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깨워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저와 여러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안 이 무지에서 유식한 집안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무지 가난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유대인을 소개를 하고 유대인의 사상이 있습니다. 티큰 올람 사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창조를 가장 많이 한 민족이 있지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정치 그리고 여러분 그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은 하나님을 정통적으로 믿었던 본래적이 바로 선민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비록 예수를 부인해서 조금 고생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창조성은 떠나가지 않고 그 의식이 민족 사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티쿤 올람 사상이라는 거죠. 이 티쿤 올람 사상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티쿤 올람의 뜻은 세상을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원재료를 깔아놓고 인간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생육 번성 정복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네가 가서 이 땅을 가꾸고 이 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바로 창조적인 능력을 다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창조성을.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고 영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적인 사상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영이 사라져서 무지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모든 잠재적인 능력이 말살되어지고 그리고 막혀져가지고 인간은 무지한데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유대인을 뛰어넘는 창조성을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국가가 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입니다. 세상을 완성한다. 그래서 너희 모두에게 유대인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단다. 그래서 너는 너의 창조를 통해서 너가 행복하고 너와 관계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회와 국가가 행복하고 그 모든 행복을 온 세계에 나눠주는 거라는 거죠. 홍익인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창조성 속에서 너는 즐겁게 그 창조를 위하여 도전해보고 즐겁게 해보라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의미이고 너의 가치이고 너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의 교육이 여기서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용납하고 마음껏 발휘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토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교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좀 획일적인 부분이 있고 점수에 줄서기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 가서 전공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성의 그 창조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독서가 중요하죠. 독서는 다양성을 접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배우고 가르쳐서 듣고 접함으로써 그 아이의 상상력이 커지게 만들어주시는 교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돈 안 들어가는 공부가 바로 독서.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정치, 문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10,000원에 한 권을 가지고 수많은 걸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연령별로 학교 단계별로 해서 독서 필수 독서들을 갖다가 정해서 계속 단계별로 힘층하게 대안학교까지 갈 때는 필요한 필독서를 반드시 공부시켜줘야 되는 거죠. 때는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가거나 답사를 해서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걸 보고 너의 상상력을 키우도록 거기서 너의 보는 걸 통해서 아이가 창조성을 가지고 이걸 연대해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강연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 사람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서 열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명사들을 불러서 강의시키고 봐서 보여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어학을 통해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영어는 도구로서 영어 하나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영어권을 쓰는 나라를 가서 마음껏 가서 문화와 문명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고 영어를 배우면 영어권의 걸 배우기 때문에 그 도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배우게 되면은 거기 그 나라는 여행만 갈 뿐이지 간접적으로 들 뿐이지 실제적인 접촉을 못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교육의 목적을 우리 아이들의 창조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스, 창조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사고 속에 우리는 획일적인 나의 사고를 가지고 아이를 제한시키지 말고 무한 상상, 역발상적인 거 거꾸로 보게 하고 다양성을 보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토양이 되어야 한다. 그 선생들은 자기 생각 수준에서 아이를 재단하고 틀에 묶지 말고 사고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유대인이 그 하브루타 토론이 그겁니다.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이 이게 창의성이거든요. 세상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셨던 다양성을 갖는 거거든요. 거기서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바로 오늘 유대인의 교육인 티쿤 올람 교육입니다. 그 성과는 나와 있죠. 유대인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의 5분의 1이고요. 전 세계 벤처 투자의 30%가 집중의 나라고요. 특허로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나라이고요. 세계 10대 IT 기업 중에 80%가 몰려있는 나라이고요. 미국의 나스닥, 대한민국 코스닥이라고 하잖아요. 나스닥에 상장된 그 모든 100% 중에 40%가 이스라엘 기업이라는 사실을,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2천 몇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어마어마한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찌 될까요? 그 속에는 바로 이 티쿠눌람이라고 하는 창조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도 기독교 사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상이 여러분 속에서 잡혀져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창조성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작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운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을 극복하고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전거를 탄 사람은 자동차를 사시고 원룸을 갖고 사람은 투룸을 사시고, 아멘. 집안에 유명한 인물이 없으면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무식하면 유식하게 만들어내고, 여러분 빌딩 없으면 빌딩을 갖고 많이 만들어야 돼.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왜 없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없는 것이 문제예요. 있게 만들자. 이것이 제가 말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의 소유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저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저는 교회를 전통적인 교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이단은 아니에요. 어디 본질은 놓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하나님께 예배, 주일 성수.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를 왜 구태에 고집하냐? 바꿔야 됩니다. 방법은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까지 있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는 미래가 별로 불투명하거든요. 그 증거를 보였어. 유럽 교회가 보여줬어. 그동안에 부흥했던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로 성장했던 교회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쓰러졌잖아요. 이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바꿔야 하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는 멍청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바꾸고 영린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교회가 학교화돼야 한다는 사상이죠. 지금까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중심으로 설교를 잘하고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닌 모든 평신도도가 다 목사처럼 작은 목사가 되게 만들고 목사같이 뛰어난 사역자가 되고 설교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주일만 모여가지고 강단만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날에 평통 비는 그런 건물이 아닌 이 교회를 학교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하여금 바글바글하게 만들어자. 온 동네 아이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앉히자. 할렐루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자. 저는 이 운동이 바로 모든 교회가 학교 운동, 바로 해당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저는 창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거부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계속 말할 거예요. 또 말아야 되고. 이게 동참한 사람이 많아요.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자세한 전략과 비전과 로드맵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시간에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걸 발판으로 연구해서 더 나은 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제가 끌고 가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만들 것 같고, 여러분은 자기 개인 속에서 각자의 작은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작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이 차근차근하게 밑바닥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모습은 과거에 없었던 거잖아요. 과거에 저는 결혼도 못할 뻔한 사람이고 지하실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우리 학교 없었잖아요. 근데 학교를 세우잖아. 우리 학교는 굉장히 놀라운 학교일 겁니다. 초등학교 때 전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될 거예요. 예?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유치원 영어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어 강사를 다 투입셔가지고 완전히 애들 프리 토킹하고 교재도 전부 다가 그렇게 영어로 하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 한 6년 동안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계속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애들 6년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자유롭게 해야 할 수 있고 외국 나가서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지. 아멘. 세상에 없는 학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아멘. 반값으로 해야 되겠다. 응? 다 누구나 오게 만들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되겠다. 세상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아멘. 그 위의 전략과 비전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거 저는 생각을 해. 똑같지 않습니다. 난 창조할 것이고 깜짝 놀라게 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될 것이고, 이것은 티쿤 콜람 울란산성처럼 내가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다른 교회도 이걸 퍼뜨려 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제 안에 비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창조적인 비전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싹 바꾸셔야 됩니다. 나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4가지의 극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을 해야 한다. 그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정면 도전하자. 다시 말하면은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 도전하기는커녕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죠.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라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멈추고 도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안 됐다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30년 걸렸지만은 너무나 밑바닥이 약하고 저도 몰라가지고 어려웠지만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아마 그 내용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요. 넘어가고 왔습니다. 지하실에서 땅 하나 사고 땅 사가지고 124평을 얻고 하여튼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산이 되겠죠. 넘어갈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저는 좋아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는 이 자신감과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기 바랍니다. 큰 문제야 무엇이냐, 내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선포와 고백이, 담력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막연하게 맹신으로 넘어가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 가정 속에서 배운 것이 몇 가지 뭐가 배웠냐면은 이제 종잣돈의 원리를 배웠어요. 종잣돈의 원리. 이건 돈뿐 아니라 작은 심을 모아서 큰 심을 만들고 그 심을 가지고 또 다른 심을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랑 비슷하죠. 있는 거 가지고 늘려가지고 그 늘린 것을 가지고 영양을 키워가지고 그 영양을 또 다른 영양을 만들어서 또 다른 영양이 되어져서 그 영양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배웠어요. 종잣돈의 원리. 자본주의랑 비슷해요. 있는 거 가지고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고 목돈을 만들고 나무를 키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무 이파리에 나오는 거, 그 뭐 작은 뭐 부자 아빠 작은 아빠 그 사람 책도 제가 읽었는데 그런 원리 비슷해요. 그래서 웬만한 걸 줄이고 목돈을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굉장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심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이렇게까지 거기서 성장해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본을 가지고 이 영령을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죠. 감히 지금 가거면 할 수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죠. 세계가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종잣돈의 원리를 여러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 성취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작은 게 뭐 되겠어? 아니요. 모든 일은 작은 데서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성취를 이루세요. 큰 것만 바라고 맹목적으로 뭐 큰 거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세요. 구멍가게면 구멍가게를 성공시키세요. 여러분이 자동차에서 물건을 팔면 물건을 성공시키세요. 할렐루야. 그 사업을 성공하세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잉여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돈 나는 걸 만들어내세요. 가게가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세요. 할렐루야. 요즘 신방 가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창업을 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로 끝내지 말아라. 체인을 내라.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사람을 키워서 체인을 내라. 그리고 너의 독자적인 창의성적인 음식을 개발하라는 거죠. 그리고 경영을 하라. 부자가 되라. 거기서 돈 만들지 말고 100개의 사업장 만들어서 100개에서 수입이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것이 사업가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 군데서 500만 원 만들지 말고 10군데서 500을 만들어라. 400 만들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경영이요. 그러한 시스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키워서 파송해서 관리하고 거기서 잉여를 만들어내라 이거지. 그러한 시스템적인 역량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배우면 알 거예요. 교회를 배우면 전략을 배우고 그 시스템을 배울 수 있어요. 교회를 알면은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문제 앞에 정면 도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극복해서 그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는 여러분 됩시다. 생각을 잘하고 호랑이에 물려가 정신 차리면 되는 것처럼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내. 조건을 찾아내. 그리고 하나씩 도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의 싸움을 해야 돼. 여러분의 심령이 문제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될 것도 안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나쁜 자아상들을 꺾어내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어. 저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많았잖아요. 몇 가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첫째는 무기력증.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무능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주저앉는 이 무기력증적인 것이 있어야 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운명론적인 것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냥 운명이니까, 팔자니까, 나 같은 놈이 그냥 원래 그렇게밖에 안 돼. 난 종놈이야. 종처럼 살면 돼. 이게 나에게 만족이야. 그런 거를 무기력증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정적 사고. 비슷한 것 같지만 나는 안 돼라는 사고. 내가 뭐 되겠어? 나 머리 나빠. 머리 나쁘게 뭐가 나빠? 응? 저는 그래요. 세상에 왕후장상이 따로 있나? 내가 하면 왕후장상이지. 이 생각이거든요. 왕은 태어난다? 천재가 태어난다? 난 그런 거 싫어해요. 내가 하면 천재지. 내가 하면 왕이 되는 것이지. 누가 정해진 게 있어? 넌 싫어해요, 그런 거를.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하면 훌륭한 것이지. 오늘 여러분도 이런 사상 가sap시다. 나는 원래 종이야.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도 거부가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무한 상상하는 의식을 가지고 뻗어나가야지. 왜 제한시켜 왁구 속에 넣어가지고 틀을 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연민의식.
연민식, 처량하고 불쌍한 의식, 그지근성, 늘 얻어먹고, 그지 왜 그지입니까? 왜 얻어먹었습니까? 주는 자가 돼야지. 예? 가련한 척하고. 왜 가련하고? 여러분, 남에게 손버리지 마세요. 줘버리세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연민식 가지고 불쌍한 척 해가지고 돈 받으려는 동정의식 갖지 말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실패의식입니다. 없으면 말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항상 주인의식, 왕의 의식을 가져라. 연민 떨지 말아라. 아무도 여러분 연민 가져야겠다가 도와준들 몇 번 도와주겠지만 여러분 성공 못 시킵니다. 당당한 의식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에 맞짱 뜨셔야 됩니다. 문제에 와봐라 하면 내가 넘어뜨리겠다, 내가 넘어지고 죽더라도 해보겠다 해서 도피하지 마시라고. 도전하세요. 맞닥뜨리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거꾸로 들이든 넘어져도 일단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더라도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나 앉은 거지. 마음에 앉은 거야. 이런 깡과 악이 있어야 돼. 세상 표현이지만은 이런 의식이. 여러분이 율법적인 의식도 버리세요. 은혜 볼 것을 믿으세요. 율법 의식은 뭐냐면 내 수준대로 계산대로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이런 의식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부 율법 의식이 안 돼, 조건이 안 돼, 돈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무기력증, 부정적 사고, 자기 연민, 현실 도피, 율법 의식을 벗어버리면 영혼의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의식들이 중요해요. 문제는 축복이다. 축복 주려고 왔구나. 축복으로 문제로 변장하고 축복이 왔구나. 갈등은 너무 갈등은 안 되겠네. 갈등은 나를 바꾸고 갱신하라는 사인이구나. 내 인간을 인격을 바꾸라는 사인이구나. 함으로써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갱신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성품과 성격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도약의 발판, 밑거름이 되는 거야. 실패라는 걸음을 놓고 그 걸음이 쌓일 때 어마어마한 생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을 잡아뜨리고 이렇게 될 때 어떤 것도 마귀가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흑암을 잡아뜨릴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싸움을 잘하는 여러분 됩시다. 물론 이 싸움 할 때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가서 지금 이런 연민 부정상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돼. 그래서 기도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달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진취적인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으신다, 두드려라 열린다. 구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도 제한할 수 없어. 원하는 대로 구해. 넓게 열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구해. 일단은 돈 안 들어가니까 구해보세요. 무엇을 원합니까? 저는 학교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학교 되기 원하고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전부 학교 만들어가지고 여기 집회할 거예요. 모든 교회가 연합해 집회하고 그리고 또 힐링 센터를 만들 거예요. 치유 센터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다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 아이들 다 바꿔버릴 성품 바꿀 수 있는 그런 힐링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도시마다 문화 카페를 만들어서 아이들 청소년 놀이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거기서 토크하고 거기서 아이들 교제하고 만나가지고 병 들리는 병 치유로 집어넣고 학교 문제 있는 학교로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도시마다 지역마다 깔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꿀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학교로 있는 건물 자원을 활용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런 거를 제가 구해줘. 그래서 비전을 만들었어요. 이거 돈 안 들어가. 누가 뭐래도 할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 뭐 돈도 안 들어오는 꿈을 꾸는 거 잘못됐나 해야지. 그걸 이러고 가는 거지 뭐.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좀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청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에서 후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인은 보통 법인이 아니겠지. 네? 여러분 그 월드비전처럼 복지단처럼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큰 세계적인 기업들을 수십억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구에 우리 국제청소년진흥협회가
법인 돼가지고 후원 만드는 거죠. 내가 대안학교를 보내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기족학교나 대안학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려서 내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다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후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법인을 만들고 따로 사업도 해야 되겠다. 돈 버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법인 만들어서 두 가지 양날 가지고 돈도 벌어 사업으로 투자하고 법인으로 후원해서 학교 세워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교회 별도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구하고 찾는 거죠.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 이상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과거의 틀에 묶이지 말라고. 목회자가 무슨 사업을 하고 뭐 법인하냐. 왜 못합니까? 왜 학교 못합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다 합니까? 저는 목회만 하지.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거지. 내가 왜 합니까? 법인 누가 하고 사업은 누가 하고 다 해서 중요한 비전을 만들어 가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경영자고 비전가이고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로드맵을 만들고 도전하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늘 목표만 생각하고 늘 방법을 찾으며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씩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시작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안 된다 싶고 해서 현실 타령만 하고 있고 주저한 것이니 있는 것도 빼앗기는 한 달란트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하시냐면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문문을 쳤을 때 착하고 중년종아,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걸 주고 하면서 내가 10을 했으면 주님은 90을 주고 기적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셔. 그러나 뭔가 몸부림을 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 볼 것을 믿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지금 이 1번, 2번, 3번을 하면서 계속 고해야 돼. 왜냐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거든. 때가 있고 무르익어야 되거든요. 상황이 무르익어야 되고. 제가 주보를 조사했더니 2005년부터 학교 세우려고 했더만, 제가 2005년 주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그 교재의 메시지에 어떻게 학교를 세울까라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 20년 전이거든요. 벌써 꿈을 꾼 거죠. 근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결실을 보는 거야. 또 갈 길이 멀은데. 조금 요즘 생각한 게 아니라 20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우리가 공빵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카페도 배우고, 카페 소상공인 한호전 한국 호텔 관광 호텔 가서 성공한 게 카페도 배우고요. 그거 지금 카페 세우려고, 문화센터 세우려고 같이 바리스타도 배우고 커피도 타보고. 저는 빵점 이거 못 타. 이거 뭐지고 애들 애플 사랑 표시 나 그걸 못 만들어야 되더라고. 어떡하나 가서 배우기도 하고. 별 공부 단체 만들어 가지고 왕수학, 다비스, 강남에 있는 좋은 학습법을 다 도입해 가지고 그런 가운데 결실을 맺은 거야 이제. 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 그게 20년 지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반짝한 게 아니야. 계속 끊임없이 인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마음속에 늘 불타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 포기하지 말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죠. 돈키호테라는 책을 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하면은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 캐톨릭 계통의 추기경의 하인이었고 종놈이었다. 전쟁이 일어나가 전쟁에 나가는데 팔 하나 잘렸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귀국하는 등에 흑인에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5년이나 했다.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57세까지 별 볼 일 없었다. 그런데 돈키호테라는 책을 쓰고 일약 58세에 떴다. 그래서 극작가 되가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결실을 맺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이루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바뀌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몰고 다니고 시대의 흐름을 몰고 다니고 물질을 몰고 다니고 돈을 몰고 다닌다. 창조는 특허거든요. 새로운 것은 따라오고 거기서 돈줄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많은 사람 중에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들의 사상은 무엇인가?
바로 뭡니까? 티코 놀란 사상이었다. 이 창조적 사상, 내게 있는 창조적인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개발해서 나를 행복하고 내 주변을 행복하고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사상이,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뜻이고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 사상으로 교육을 만들었잖아요. 그 교육이 탁월한 창조적인 교육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노벨상을 100명 이상 타버리고 온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 민족을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도 그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몰아가지고 여전히 운명과 과거의 운명에 박혀있지 말고 새로운 창조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작은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꿈틀거립니다. 성령이 역동적이고 역사합니다.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앞에 아버지 꿇어앉지 말고 문제를 극복하고 또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도를 하면 지혜를 줄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우리 뇌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많은 걸 보고 배우면서 소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 학교를 세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먼저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내 주변을 돌아보고 없는 것을 따라서 운명이라고 그냥 거기 머물지 말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솔직하게 이걸 원합니다. 그럼 네가 얻어라, 가져라 하십니다. 왜 너는 머물고 주저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완전히 의식을 바꿔서 흑암에게 바뀌어져 있는 사고를 바꿔서 창조의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0장 찬송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